자, 오늘은 두 가지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 두 가지의 헌신이 철저하게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의 헌신을 통해서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 부제가 뭐냐? 영적인 해킹입니다. 해킹이 뭐죠? 여러분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 비밀스러운데 몰래 들어가는 것을 해킹이라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청와대에 일어나는 은밀한 일들, 백악관에 일어나는 은밀한 일들, 전 세계에 일어나는 그리고 일어날 은밀한 일들을 영적인 세계 속에서 뭐 하는 것이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들여다보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냥 제가 붙인 것입니다. 뭐 어디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해킹. 꽤 괜찮지요? 예, 영적인 해킹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일어나냐? 영적인 해킹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같이 되어져야 되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해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헌신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영적인 해킹과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어떻게 열리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적인 해킹가는 누구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최고의 해킹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해커예요. 해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보다는 견질 수는 없지만 최고의 해커의 반열에 들은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이것이 깊어져 가면 뭐가 일어나냐? 영적인 해킹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해커가 되는 거예요. 비밀을 저 멀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비밀들을 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자기의 현장 가운데 앉아서 여러분 바라보게 되는 영적인 해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자, 오늘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아람 왕과 자기의 신복들이 작전 회의를 열은 거예요. 어디에서 진치고 어디에서 진치는 이런 작전 회의를 한 거예요. 작전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이 이스라엘 왕을 제거하려고 그리고 군대를 제압하려고 매복을 하고 여러 가지 작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지 마시라고. 거기에는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람 왕이 어디에서 진치고 어디에 매복하고 어떻게 공격할지를 이 엘리사가 왕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다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다 방비하니까 이 전쟁의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아람 왕이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렇게 얘기하나. 자,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 자기들이 몰래 참모들과 나누었던 은밀한 이야기들을 누군가가 다 알고 그래서 미리 방비하고 하니까 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했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어떻게 했냐? 첩자가 있다고 생각했다. 스파이가 자기의 참모 중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참모 중에 이 이스라엘 왕의 스파이가 있다고, 첩자라고, 간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뭐죠?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영적인 해킹이라 그럽니다. 제가 붙인 겁니다. 글을 사지요. 예.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다른 자리에서 적군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비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몰래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것이 해커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해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해킹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정도 되면 인생을 살기가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기업과 반대적인 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선제적으로 이렇게 방어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출시하기 전에 먼저 출시할 수도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들도 어떻게 할 수 있죠? 기술들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영적인 해킹을 통해서 그 비밀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해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해커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는데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안 떠야 돼요? 반드시 떠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해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보십시오. 이 아람 왕이 11절 12절이에요. 그래서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아람 왕이 행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해커란 얘기예요. 거리에 상관없어요. 영적인 해커란 것은 인터넷이나 전기나 그리고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는 공간의 의미가 없어져요.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들도 눈앞에서 보게 되는, 이것이 영적인 해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와, 좋죠? 그래서 영적인 해커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적인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해커들을 일으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도,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뭐가 있죠? 해커가 있잖아요. 보안으로 다 막아놓은 것들을 이 해커들이 뚫고 들어가서 비밀을 캐내잖아요. 그런 해커들. 그래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도 뭐가 필요하냐? 이 영적인 해커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도단에 이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뭐냐? 이 해커를 먼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첩자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첩자를 없애지 않고는 뭐가 안 되냐? 전쟁의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단에 이 왕이 드디어 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 누구를? 이 엘리사 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하여 군대를 보낸 거예요.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여러분 영적인 해커 한 사람은 이렇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해커 한 사람은 여러분 타국에 뭐와 같냐? 군대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해커와 같은 탁월한 영적인 거인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해커가 되겠다는 그런 도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사안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근데 밤에 왔으니까 몰래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 놀래 자빠질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다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 한 마리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말 하나를 통째로 에워싸고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군대를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대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대를 딱 바라보니까 여러분 도단에는 엘리사를 지키는 호위병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이 전쟁이 안 되잖아요. 이제 드디어 첩자, 스파이, 간첩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람 왕에게는 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사뭇 궁금하지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지냐 보십시오. 16절에 군대가 딱 둘러진쳐서 완전히 포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냥 항복하는 것이 좋아요. 목숨이라도 건지고 적군에게 투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해커들 그리고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는데도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었냐?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것이 뭐냐? 영적인 해커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에요. 왜 그가 두렵지 않았느냐? 두려워 말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영안이 열려져 있으니까 보세요. 어떻게 했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개하십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누구를 둘렀지요?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람 왕보다 뭐가 더 많더라고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뭐 하고 있었냐? 엘리사의 사역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의 사역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내고 있던 하나님의 병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사요, 하나님의 군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와 같이 뭐 했다고요? 동력하는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을 그가 치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해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분 좋은 이점이 뭐냐?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인생에 영적으로 되어져가는 수많은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한 뭐에 사로잡히지 않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것이, 그리고 그 두려움, 그 공포들이 그의 마음을 점령할 수 없는 담대함이, 그리고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가 보기 때문에 여러분 강력한 여러분 담대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안이 열려져 있면 결국은 그는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뭐가 되어진다고? 영적인 해커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2절을 보니까 왕의 침실의 비밀도 발견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영적인 해킹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들여다보는 사람을 갖다가 영적인 해커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보내어 잡게 할 만큼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게, 악한 사단의 나라에서는 엄청난 두려움을 자아내는 존재가 누구, 어떤 자들이 두려움을 자아낸다고요? 영적인 해커들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마다 해커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앉아서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조종하면, 여러분 미국에 앉아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전 세계의 핵미사일을 막 자기가 조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해커들은 어떻게 되지냐? 군대를 보내어 찾게 할 만큼 악한 영들의 세계 속에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의 삶들 가운데도 여러분 탁월하고 빼어남을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 열려져 있으니까 뭘 보게 된다고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불말과 불변결을 보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 되어져 가는 일들을 그가 관찰하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밀들을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어떻게 하냐? 이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해서 결국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떡과 물을 먹여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그 뒤에 또 쳐들어오지 않아요. 물론 왕이 바뀌고 나서 또 쳐들어오기도 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도로 영적인 눈을 띄울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로 타인의 눈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그들이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아주 전략적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안이 열려져 있고 영적인 해킹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해커가 되어지면 여러분 아주 전략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엘리사는 어떻게 했길래, 이 엘리사의 도대체 그의 삶을 어떻게 했기에 그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인 해커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에 가장 최선봉에 서서 하나의 나라를 일궈가고 범죄한 나라였지만 그래도 지켜가는 그런 선지자로 사역할 수 있었느냐, 영적인 해커가 되어졌느냐. 자, 그 비밀을 그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신구약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엘리사를 갖다가 엘리사의 죽을 때 한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러니까 드디어 엘리사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나라보다 누가 더 강했지요? 엘리사 한 사람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삶, 그리고 이 엘리사의 전체적인 삶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 요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가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무기였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 그의 삶이 하나님의 무기였고 하나님의 병기였다는 것이죠. 아,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해커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법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무기요, 병거요, 그리고 여기에 마병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해커로, 영적인 열린 눈으로 이 엘리사의 삶을 마지막 정리하는 엘리사의 삶을, 엘리사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총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무기요 병기였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무기와 병기가 되면 뭐 할 수 있겠죠? 동일하게 영적인 해커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해킹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전략적으로 여호와의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서 강력한 하나님의 스파이로 이 땅 가운데 전쟁을 벌이는 최전방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도 여기에 대한 영적인, 보세요,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조건. 그러면 성경 가운데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예,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신약에 설명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마병과 병기로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무기가 되어졌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되냐? 두 가지의 헌신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되냐? 강력한 병기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불의의 뭐라 그러죠? 무기래요, 무기. 여러분 예전에 바뀌기 전 성경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 불의의 병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병기로. 그래서 자, 불의의 지체, 지체란 것은 우리의 몸을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상하게 성경은 그냥 예수님 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무기에 대하여, 특별히 이 무기, 여기 뒤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려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그래야 내가 뭐가 된다고요?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 드릴 때 그때 내가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가치를 어떻게 설명해 놨냐? 이렇게 설명해 놨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뭐 했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죽어야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첫 번째 헌신은 뭐냐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죠? 헌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것과 똑같이 그 삶을 갖다가 어떻게 해라고요? 죽은 자 같이 죽어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죽어야만이 뭐가? 육체가, 내 육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죽을 때 그때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때 뭐가 되어진다고? 의의 무기가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뭐가 되어진다고? 의의 무기,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예수님이 죽었다는, 어떻게 죽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보세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었습니다. 왜냐? 성부, 성자, 성령, 성부가 성자보다 높거나 성자가 성령보다 높거나 이렇게 없이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지만 똑같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잘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죠? 죽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복종했다는 것이죠. 그의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일생 전체는 어떻게 했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죽은 자라는 것이. 죽은 자가 누가 죽은 자라고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가 뭐 하는 자라고요? 그게 바로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곧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심 자체가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거.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죽은 자라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죽은 자가 뭐냐? 죽기까지 복종. 그리고 나서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란 얘기는 그의 몸으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아 복종하라는 얘기죠.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자가 뭐냐? 그게 바로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뭘 주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시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유일한 영광을 돌리는 뭐가 되지냐?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그의 온 자아가,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상, 복종된 삶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헌신이에요. 내 육체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된 삶이 뭐냐?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 있는 이 삶, 그것이 뭐냐?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첫 번째 헌신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냐? 하나님의 병기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 하나님의 무기가 못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무기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해커가 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해커가 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했냐?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 있는 삶으로 철저하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헌신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보세요.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지체란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육체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드리라고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란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지체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잘 보십시오. 이 지체란 것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있대요. 그 싫어하는 것이 뭐냐? 결국 뭐냐? 교만한 눈. 하나님 뭘 싫어한다고요? 교만한 눈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눈, 혀, 손, 마음, 발, 이런 것이 뭐냐? 결국은 사람의 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싫어한다고요? 이 교만한 눈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뭘 싫어하나? 이 혀, 입과 혀를 싫어하는 거예요. 뭐하는 혀? 거짓된 혀. 그리고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는 손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도 싫어하시고요.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도 싫어하시고요. 그리고 뭐도 싫어하시나? 오늘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잘못된 안 좋은 것을 귀담아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귀도 싫어하시고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맞는 뭐도 싫어하냐? 코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영적인 해커가 되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내는 전략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의 지체를 드려야 돼요. 왜 지체를 드려야 되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몸 자체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몸의 기능 자체가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이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육체 자체, 몸의 기관이 타락해 보니까 거짓된 혀가 되어진 거예요. 손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몸의 기능을 인간이 창조함을 받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그 상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일어났던, 예수님의 몸에서 일어났던 그 기관들처럼 우리의 신체의 기관이 그렇게 움직이고 기능을 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을, 첫 번째 뭘 드려야 된다고요? 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좋게 보이려고 화장술도 발달하고, 그리고 의상도 발달하고, 그리고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죄들은 무엇을 통하여 짓느냐? 눈을 통하여 짓습니다. 눈을 통하여. 결국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뭐 하셨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보여주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병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눈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눈이.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될 수많은 것들, 우리의 가운데는 수많은 인터넷부터 수많은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병기가 될 수 없는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미디어에 우리의 눈이, 시선이 완전히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이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의 넷플릭스, 그리고 세상의 영화가, 그리고 핸드폰 가운데 있는 유튜브가, 그리고 수많은 영상들이, TV가 너무나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관심도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 되어지는 음란하고, 그리고 배역하고, 그리고 악한 수많은 것들에 폭력적이고, 그리고 권모술수가 능한 그 수많은 교육들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아이고, 남편이 달라졌어요. 밤이 달라졌어요. 아줌매들이 나와가지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것을 몇 개월 먹었는데 밤이 달라졌어요. 남자친구에게 발라줬는데 밤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운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은밀하게 행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 여러분, 이것에 뭘 빼앗겨버렸다고요? 눈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뭘 빼앗겼냐? 눈을 빼앗겨버린 거야. 눈. 악한 세상에,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뭘 빼앗겼냐? 눈동자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고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된다고요? 영적인 해커가 안 되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외에 다른 수많은 타락하고 배역하고 음란한 문화 가운데서 거기에 눈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해커가 되길 원하십니까? 눈을 할례를 해요. 눈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철저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안 열리냐? 눈이 헌신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눈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눈이 바로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뭘 드려야 되냐? 귀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냐? 귀를 드려요. 하나님의 병기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열려져 있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인자가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자,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볼 눈이 있는데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보여주는데도 뭐 하냐? 안 보는 거예요. 안 봐. 영적인 해커가 되어져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원하긴 하는데 해커로서 지불해야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들을 귀가 있어도 뭐 하지 아니한다고요? 안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질 않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귀를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귀를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결국 귀를 들이지 않는, 이 귀가 헌신되어지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른다고요? 반역하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를 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가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전도회 하는 거 좋아하고, 밥 먹는 거 좋아하고, 체육대회 하는 거 좋아하고, 관광 가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만 좋아하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귀를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귀를 들이지 않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냐? 반역하는 족속이에요. 자, 그래서 뭘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간이 만들어낸 자연의 소리를 듣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평안을 느껴요. 새소리 듣고 바람 부는 소리 듣고, 여러분 천둥 번개 외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주는 것 외에 자연의 소리는 우리에게 뭘 주냐?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소리들은 소음이에요. 그리고 많은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음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많은 소리들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어떻게 만드냐? 불안하게, 막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뭐가 가려진다고요? 귀가 가려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왜 받지 않느냐? 귀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뭔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욕심을 따를 스승을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뭐 한다고요?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예요.
진리를 안 듣고 허탈한 이야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듣는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말하, 삼가라. 그래서 듣는 걸 잘해야 돼. 남들이 험담하고 남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간질하고 이렇게 좋지 않는 막 다툰 이야기들을 말하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삼가야 돼. 그런 것들은 듣지 말아야 돼. 믿습니까? 막 양측에서 막 다투고 막 논쟁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듣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 영혼이 상해요. 자, 그리고 뭘 드려야 된다? 입을 드려야 돼.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입인데 입이 들여지지 않으면 안 돼. 보세요.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의 발길을 불사르나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결국은 혀가 여러분의 삶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주를 아버지를 찬송하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악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맞이요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많은 것, 저주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마땅치 아니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투는 곳에는 여러분의 입을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래서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어디에서 여러분 죽고 사느냐? 혀. 자, 그래서 보세요. 속임과 거짓말.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 걷어내야 돼. 거짓말 하는 것. 그리고 남을 속이는 것. 과장하는 것. 이런 것. 입을 정직하게 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영적인 해커가 될 수는 없어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들어설 수 있습니까? 이미 사람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사람에게 흠집을 남기고 그리고 사람에게 잔인한 말을 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빈정되는 말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와 같냐? 하나님의 병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용하는 입은 하나님의 병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자, 그리고 뭘 드려라? 코를 드려야 돼. 뭘 드려야 된다 이거 코. 여러분, 코를 잘못 사용하는, 여러분 현대 사회가 이상하게 코를 너무나 잘못 사용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향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향기로운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코로 뭐하죠? 이 코로 막 굴뚝을 만들고 여러분 본도 흡입하고 담배 피고 그리고 보십시오. 마약을 흡입할 때 무엇으로 흡입하죠? 물론 이렇게 주사기로 흡입하기도 하지만 이런 대부분이 이 가루로 흡입할 때는 무엇으로? 코로 흡입하잖아요. 코로. 여러분 코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코가 하나님 앞에 잘 헌신되어져야 여러분 육체 전체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뭘 드려야 된다고요? 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손으로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어지면 손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더러운 자는 하나님의 높은 시편 24편을 보면 손에 불의가 없는 자,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영적인 해커가 되어져서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더러운데도 영적인 세계가 보는 것은 귀신이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더럽고 내 마음이 죄로 더럽혀져 있는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것은 악한 영들이 열어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데 열리는 모든 것들은 불법이요. 결국은 그 영적인 열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 파괴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귀신에게 점령되어지고
완전히 장악돼서 결국 마지막에 무너지게 되어져요. 지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가운데, 죄 짓는 가운데 열려지는 모든 영적인 것은 악한 영이 열어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가운데 열리는 영적인 세계, 악한 영이 여러분을 잠식하기 위해서 열어주는 불법이에요. 그것이. 그런 게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마음에는 안 된다고요.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손을 마라? 깨끗이 하라. 손을.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래서 뭐 하면 안 된다고? 부정한 것을 만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냐? 손도 드려야 돼. 거룩을 위해서. 남을 해하지 않고 남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도구로 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드려야 되냐? 발을 드려야 돼. 발. 내 발이 행할 길은 평탄하게 하며, 보세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여러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이 죄를 짓는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철저하게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여러분 그런 장소에 누가 초청해도 여러분이 안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도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술을 딱 안 먹으면 그 다음부터 권하지도 않습니다. 목숨 걸고 딱 지켜버리면 그 다음에 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신학교 때 제가 갔기 때문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관들이 술점에 안 받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술을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중사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울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막 싸움이 막 커지려 제가 목숨을 걸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다투려고 안 됩니다. 절대로 못 마십니다. 나한테 그런 요구하지 마십시오. 막 큰 소리 치고 하니까 이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대위도 말리고 상사도 말리고 해가지고 그 뒤에부터는 일절 권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갖다 놓지도 않더라고요. 그 잔을.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는 여러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발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발이 헌신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런 것 핑계대면 안 돼요. 발이 안 가면 되는 것이거든. 자,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발을 예쁘게 봅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살리는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들의 발, 전도하는 자들의 발, 도와주러 가는 발, 사람을 살리러 가는 발, 이 발을 하나 예배 드리러 오는 발, 기도하러 오는 발,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발. 그래서 이 걸어 나오는 영광의 자리로 찾아 나오는 그 순례의 길을, 영적인 순례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신다고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흩어놓고 3번은 올라와라. 무교절도 올라오고 오순절도 오고 장막절도 올라와서 내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리라. 이러면서 순례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러 오는 그들의 발을 그렇게 이쁘고 귀하게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예물을 들고 와서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발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예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이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원한을 준 그 사람 원한을 갖기 위해서 막 분노로 가득 들어차서 달려가는 이런 발 말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발 말고, 내 저 사람 속여야 되겠다 하면서 잘못된 계획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달려가는 이런 발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 발. 그 발이 헌신이 돼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나쁜 것으로 이런 발을 어떻게
악한 곳으로, 죄 짓는 곳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 발을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병기로 여러분의 발을 드려야 돼요. 발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뭐가 되어진다고? 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발을 드려야 돼요. 발의 철저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의 길을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뭘 드려야 되냐? 마음과 생각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은 앞에서 얘기했던 무엇으로? 복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전체, 몸의 신체 기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린 아기로 오셨을 때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기도, 그들이 드리는 헌신, 헌금, 11조,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금식, 모든 예배 행위,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보실 때 뭐라고 평가하냐?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행위로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의 병기란 것은 여러분의 신체 기관이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다 해도, 다 지켜도 뭐가 멀어지면 안 된다고요. 마음의 복종,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복종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부패해서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깨끗함, 이것이 부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그리고 깨끗함, 이것을 여러분 부패하지 않도록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두려워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 진실함도 없고 깨끗함도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병기가 됩니까? 하나님의 마병이 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해커는 못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체를 따르는 그런 것을 얘기해요. 영을 따르는 영, 우리의 영적인 것, 영인과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을 따르는 것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그래서 내 생각 자체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뭐가 열린다고요? 영적인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네트워크가 평안과 생명으로 영적인 라인이 쫙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전선을 통해서 인터넷선을 통해서 해커들이 해킹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영적인 생각, 이것이 바로 영적인 라인이에요. 이 영적인 라인을 통해서 영적인 해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의 생각이, 영의 성령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이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뭐죠? 육체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죄 짓는 육체의 자아, 날마다 육체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 육체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철저하게 인도함을 받을 때 뭐가 열린다고요? 예, 영적인 눈이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뭘 해야 되냐? 두 가지의 헌신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온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이 돼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헌신. 그리고 두 번째 헌신은
여러분의 육체의 자, 여러분의 이 육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의 육체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지고 헌신할 때 몸의 신체 모든 눈과 귀와 입과 코와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이 되어질 때 그때 뭐가 열린다고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지고 영적인 해킹이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거예요. 내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하지 않았다고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략적인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있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눈이 열리지 않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구했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구하십시오. 그래서 보세요. 이 게하시의 엘리사가 열려져 있던 영적인 눈이 게하시에게는 어떻게 열리느냐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해서 뭐라고 했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뭐하게 하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 가운데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인 해킹으로 영적인 해커로 살아갈 수 없느냐?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오랫동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적인 세계가 그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의 헌신과 뭘 결합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헌신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뭐가 열리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증 하나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간증은 주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책에 이 책 가운데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게리 오처라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영적인 눈이 열렸는지를 자기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서 자기가 이 책에다가 자기가 간증을 해놓은 것을 일부분을 제가 옮겼습니다. 제가 요 몇 페이지인 것을 제가 책을 다른 분에게 줘버려가지고 몇 페이지를 제가 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요 책 안에 순전한 나도 출판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것은 우리 기본적인 이렇게 보수주의 계통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은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결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데 책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경배팀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춤추는 브라질 댄서 2명이 그들을 둘러싼 3명의 천사들과 함께 춤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대형 집회 가운데 브라질에 있는 대형 집회 가운데 집회를 막 하고 있는데 브라질 댄서 2명이 춤을 추는데 자기의 이 게리 오처 목사님의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주님이 눈을 열어버린 거예요. 눈을 딱 열어버리니까 어떻게 했냐? 그 2명의 천사를 둘러싼 3명의 천사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2명의 천사만 하나님을 막 댄스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3명의 천사가 같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들 위에 댄스가
두 명이 있었는데 그들 위에, 그러니까 밑에 두 명이 있고 또 위에도 두 명이 있었던가 봐요. 그들도 세 명의 천사와 함께 있었다. 반대편에도 댄서들이 있었는데 각 사람의 위에 몸을 굽힌 큰 천사가 함께 있었다. 천사들은 댄서의 동작 하나하나를 따르고 있었다. 주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의아했다. 내가 정신이 나갔습니까? 그때서야 갑자기 깨닫게 되어졌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던 것이 이것이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구나.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정말 몰랐다. 이게 보면 자기가 이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나, 30년 가까이를 기도했대. 자, 나는 천사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하얀 투명한 색깔 같았다. 자, 나는 그들의 형태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의 모습에 놀라운 광채가 있었고 각각 날개를 가진 것이 눈에 띄었다. 자연스럽게 강대상 위를 보니 천사들로 차 있었고 다들 주님을 경배하고 있었다. 경배 드리는 천사들이 수백 명이 되어 보였다. 그들은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있었다. 자, 예배는 내가 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강렬한 경지에 이르고 있었고 강단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전략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두려워 떨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패배하는 많은 영역들을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역이 주님과 더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아가 더 죽고 더 깊은 복종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온 육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은 강력한 영적인 해커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며 전략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강력한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해커가 되어져서 악한 사단들에게, 적들에게 공포와 정죄를 주는 강력한 주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하나 1절만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에나 안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의 온전한 자의 죽음과 복종을 통하고
나의 온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최고의 해커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영적인 해커로 전략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결심, 결단, 다짐하는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과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국내에 있는 여러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여러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